아멘.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특별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21장 10절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그 도시들 중에 하나인 가드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가드의 왕은 다윗을 받아주었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한 찬사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기에 다윗을 이렇게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그를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위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게 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다윗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아둘람이란 곳입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그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고 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기가 어렵고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살 때 이제 아둘람을 실제로 가봤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다윗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제 바로 그 아둘람 굴, 그걸 참 어렵게 찾았습니다. 입구는 이제 몸을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안은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공간이 있고 옆에 굴을 연결시켜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연자맷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후에는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그런 동굴에서 흩어져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다윗이 숨었던 동굴은 짐승굴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은 이게 뭐라 그래요? 어드벤처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둡고 칙칙한 그 동굴, 짐승이 살았을 그런 동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자기 본국이죠, 그 고향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블레셋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자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신세를 한탄하고 정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아름답고 가슴이 뛰는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엄청난 비전을 선포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비전입니다. 아둘람 지하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이처럼 가슴 벅찬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34편도 그런 상황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윗의 믿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을 알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시를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시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의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구절에 다윗의 상황과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었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맛보아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에게 찾아온 이들, 즉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이제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나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으신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 걸음에서는 들어서 압니다. 그렇죠?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들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들음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서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만나서 아는 하나님, 즉 맛보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나의 영혼과 삶에 힘을 공급하고 비전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겪었고 정말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이 어두침침한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깊은 맛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맛을 알았기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18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힘있게 선포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를 선포하고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의 상황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어두침침한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도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투성이었고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다른 시인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고 멋진 말 아닙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실제로 경험했고 그러하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우리도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이 맛,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이 맛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맛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아둘람의 어두운 동굴에 처하는 상황일지라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가슴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맛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 고난을 뛰어넘는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 고난을 뛰어넘는 비전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